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골로새서 네 번째 말씀이었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의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게 되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는 골로새서 다섯 번째 말씀으로 관계 영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것을 서신서에 담아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불은 작은 불꽃, 작은 불에서부터 일어나죠. 갑자기 큰 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구원을 위협하는 문제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예측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위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늘 경험하고 또 부닥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관계 영성이 뭐냐?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죠.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 모든 것이 감동이죠. 관계죠.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흔한 말로 요즘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비즈니스는 사업이란 말도 있지만은 관계라고 하는 어원적인 뜻이 있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의 영성을 알아야지. 관계의 본질을 알아야지. 여러분 사업은 돈만 버는 게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적으로 말하면은 가정도 사업이고 목회고 자녀 교육도 사업이고 목회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도 교우들 관계도 부부 관계도 사실은 관계요 사업이요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단어 S, R, C 혹은 역으로 CRS라고 하는 세 가지가 관계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센스입니다. 그 사람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슬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공감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가 어렵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감,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사람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자녀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딸 아이가 아들이 어떤 마음인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어떤 마음인가. 센스라는 것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를 잘 올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터져야 되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이 지금처럼 지상국에 많이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아서 조금 어두운 데가 좀 깊은 곳에 가거나 높은 곳에 가면은 안테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면서 어디를 막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어떤가요? 수많은 공중파들이 가지만 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출 때 소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들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감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죠?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되었다. 나에겐 영적인 감이
어떤가? 영성이란 말은 영적인 감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속되고 반복되고 확장됨으로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영감은 필히 사람의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바로 레토릭입니다. 레토릭이란 말은 언어의 변화예요. 말을 잘하게 되는, 그 사람이 말만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 말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다. 가장 놀라운 표현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과 그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관계가 풀어진다면, 협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레토릭, 두 번째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위로하고 살리고 긍정적이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은 깊고 그 언어 속에 단어의 선택과 어휘, 그 사람의 어감, 이 모든 것이 레토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을 못하는 문제,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언어 속에, 그 영감 속에 무엇을 담을 거냐? 컨텐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느냐, 아무리 그 말을 잘해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그 말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누구한테 양육을 해요,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컨텐트가 있네요. 말씀 컨텐트를, 이 컨텐트를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느껴지는 게 영적인 센스. 이 세 가지가 협상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는 말씀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두 번째, 나는 그 말씀으로 레토릭, 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언어 구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분위기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의 레토릭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센스, 영적인 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협상을 잘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남편과 아내가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교우들끼리 영적인 협상을 잘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보세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미워해도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일이 일어나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용납이 가능할까요? 근데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이라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납, accept라는 거예요. accept. 우리 교회도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크지만 묻는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중2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중2는 예수님도 뒤로 물러선 게 중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스운 얘기는 용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호르몬의 변화고 너무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중2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부닥치는 게 중2래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용납한다는 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피차가는 너와 내가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용어적으로 보는 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관계적인 영성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너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은 이유는 사람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깎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혼자서 골방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원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영성은 혼자서만의 영성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영성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걸으면은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를 온전하게 매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관계라는 게 어렵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공동체 안에 두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예,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그 두려움, 분열, 얘기도 못하고 어렵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님의 샬롬, 평안이라는 건 주님의 샬롬이에요. 예, 에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에이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샬롬에 대한 이 히랍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그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두려워하고 떨고 깨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참 어려워요. 식사할 때도 참 난감하고 아이들 보기도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배까지도 그르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 때 해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잠자리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파괴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질 때까지라는 것은 그 전에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밤 시간을 통과하면 때를 놓치면은 다음 날에 그 때를 놓쳐요. 풀지를 못하면 그만 또 하루가 가요. 이틀이 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작은 것이 너무도 많은 평강을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다 각기죠.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두 사람인데 그 몸인데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래요. 원 바디, 한 몸이래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이가 힘들면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면 아이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예요. 원 바디, 원 바디예요. 그 마음으로 와야 돼요. 너희는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모든 단어들은 뭐죠? 평강에 대한 단어예요. 관계에 대한 단어.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하고 지금 담을 쌓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 없는 무덤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원리에 보자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한 몸의 마음 센스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평강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은혜가 있는가? 우로부터 오는 이 평강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예배자로 가요. 예배자로. 너희가 예배할 때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로부터 주는 평화가 생각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이 평강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것을 먹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평화가 오는 것. 이것도 너무 소중해요. 결국은 컨텐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레토릭, 말로, 그리고 센스,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우리의 무너지고 금이 간 관계들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평강의 비밀이 뭐냐?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에 위의 것을 채우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다 뭐예요?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뭐죠? 그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틈입해서, 은혜가 틈입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어느 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친구를 통해, 멘토를 통해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됐을 때 피차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지만 너희가 다시 예배 본질을 회복해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의 레토릭을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걸 할 얘기인가 안 할 얘기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센스를 얻고, 컨텐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레토릭, 그의 언어로, 말로, 그리고 센스를 얻어서 이때 해야 되는가, 다음에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가 간단한 것 같지만 매 순간 적용해 나가는, 이 말씀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아내들의 영성이 나옵니다. 아내는 너무도 귀한 영적 어미죠. 영적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향한 말씀이 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처럼 오늘날 인기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obey, 복종하라. 복종은 마치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밑에 굴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obey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안 써요. obey, 이건 굴종하다, 굴복하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굴복, 이걸 다른 말로 항복입니다. 항복. 나는 정말 항복할 줄 아는가? 여러분, 항복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행 하나 차이지만 너무도 소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항복할 줄 알 때, 예, 큰 자가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먼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남자들은 사실은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분들은요, 뼈다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뼈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약한 것 같지만 어머니가 되면 강합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아버지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약해요. 아버지들이 그래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근데 엄마들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예, 교회도 보면요, 끝까지 남는 분이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얼마나 믿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말씀이 어미된 자에게, 영적 깃발을 들고 있는 어미된 자에게, 야, 너희가 줘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항복해라,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주님께서 마땅하다. 이 말씀이 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머리된 것처럼 그를 세워줘라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잘나고 힘이 있고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제사장으로 신뢰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가정의 관계, 가정의 질서에서 너무 현명한 아내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아내가 남편을 밟습니다. 예, 남편을 기죽게 해요. 정말 기죽은 남자처럼 정말 힘없는, 정말 어려운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상가정 보면요, 남자들에게 길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단순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밑에 서포트 해주고요, 잘한다 그러고요, 칭찬해주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항복해 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아? 그러면 그 다음날 없어요. 온 아파트를 다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들은 잘한다면은, 근데 당신은 못 하나 못 박냐? 그러면 그때 막 분이 나오고, 그때 막 가정이 깨질 때가 정말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레토릭 보세요.
정말 나는 격려하고 그를 올려주고 그게 뭐냐?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된 가지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너의 몸의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줄 때 남편은 조금은 여인보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오늘 아내된 자들이요, 이 지혜를 이미 받은 분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본질을 그대로 받아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의 복종해라. 이것이 죽게 하듯 하라. 근데 놀랍게도 그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내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섬겨주고 남편은 사랑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이 뭐냐 하면은 남편들의 영성이에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고 그 섬김이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는 사랑해줘라. 그 여인은 남편은 섬김을 받아야지만이 거듭나는 힘을 얻는 존재예요. 아내는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을 힘들게 하지 마라. 이 괴롭다는 원한을 깨뜨리지 마라. 그의 마음을 깨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아내의 영이 죽으면 그 가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하거든요. 아내가 엎드리고 아내가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영이 깨지면 이때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도 너무 여러분 복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너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어느 남편이 목사님 제 아내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복 받은 줄 알아라. 그게 다 정말 너에게로 가는 복이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남편들이 의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남편은 일하는 존재잖아요. 많잖아요. 바깥 사냥하고. 근데 그때 아내가 깨지면 안 돼요. 그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그의 영이 보호받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가정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섬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이 말씀이 평양 본문인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가 네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네 몸이다. 네가 그걸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아버지들이던 분들은 아내가 여러분인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영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라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자녀들의 영성이 있어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whatever 어떤 일을 하든지 부모에게 순종. 자, 아내는 섬김, 남편은 사랑, 그리고 자녀는 순종이라는 영적 단어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일단 순종한 다음에 토를 달아라. 순종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간다면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아무리 자녀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요 순종이 없으면 바깥에 자랑은 하지만 마음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순종할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이게 뭐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녀된 분들이요 어떤 일이든지 부모께 먼저 순종해 보세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아버지. 그 말이 너무도 중요한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이 영적 화두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아비들, 역으로 말하면 자, 똑같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인위적으로 앵거를 품고하면 안 돼요. 감정을 가져야만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될 것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대하라. 본질입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신경질 내지 마세요. 분노를 품지 마세요. 이거는 아이의 영이 낙심하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다 영적인 단어예요. 그 영이 꺼지는 거예요. 영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 앵거 속에 있는 자녀는요 영이 죽어요. 창조적이지 않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종의 관계 형성이에요. 종들아, 우리 모두예요. 일하는 사람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깨어졌던 관계로 회복시키는 본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지속, 확장입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시면 더욱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은요, 기도와 전도. 골로새 교회는 기도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영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